2019년 8월 2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힘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바울은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서신은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쓰여진 것이고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향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을 향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나오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썼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건물을 빌리거나 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이 크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형제의 집에서 형제나 자매의 집에서 모였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도 이러한 모임이 모여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이 이 인사를 서신서 앞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은 샬롬이라는 인사로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에이레네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샬롬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것은 평강의 결과인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좋게 되는 안전 가운데 있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는 축복이겠죠.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탈 없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더 큰 성공이나 더 큰 업적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좋다면 그러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주는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언급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평강과 그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것을 잊지 말고 거기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찾으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평강의 근원을 찾지 말고 평강의 근원으로 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고,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빌레몬이 많은 형제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또 바울 또한 빌레몬을 통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바울이 부탁한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명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명령한다면 빌레몬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아마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거나 또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실제로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겠죠. 이 빌레몬이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이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사랑으로서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간구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간구라기보다는 성도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것이 빌레몬서 서신인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 문제 때문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되도록,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과거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도망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도망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주인에게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간 그것은 큰 재정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굉장히 큰 죄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도망가는 것을 법적으로 약하게 처벌한다면 어떻게 그런 제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죄를 지은 거죠.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가 되어서 그 감옥 생활을 하는 투옥 생활을 하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이 알게 됐겠죠.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런 관계가 꼬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이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신 옆에 계속 두고 싶지만 이 빌레몬이 혹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또 사단의 공격을 받을까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서신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일을 기쁨으로 허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잠시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두기를 바란다.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과거에 육신적으로도 세상 말로 하면 인연이 있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된 너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고 하면서 혹시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것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친필로 쓴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빚진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이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권면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받았기에 빌레몬도 사랑을 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고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고 그 사랑으로 그 과거에 큰 잘못을 한 빌레몬을 용납해 주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을 관계의 역전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주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사회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문화를 넘어서 과거를 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계신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서신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과거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도되고 있고 권면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죠. 우리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하듯이 너의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오네시모,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힘이, 찬양이 회복되고 넘쳐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네시모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오네시모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문화와 사회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로 우리를 묶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여진 우리 허철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오늘 허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상실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과 마음 생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사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은 없는데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듯이 주 예수께서 우리 지체들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여 주사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는 힘과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